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을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4장의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장에서는 대적들의 두 가지 공격을 대비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았던 이 적들의 위협과 비방, 간접적으로 오는 그러한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어서 내부적으로 자멸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대적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외부로 오는 직접적인 공격을 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병기를 잡았다, 칼을 차고 있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웠다,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인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격을 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적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사실을 적들도 알게 됐다라고 해서 이 기습을 할 수 없게 됐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을 할 때에는 적이 모르게 가서 갑자기 밤에 기습을 해야 되는데 적들이 미리 알아버리면 이제 기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낮에 쳐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기습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습을 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심이라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에 숨어 있지 않고 이제 기습이 이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집에 숨어 있지 않고 성에 돌아와서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 이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20절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는 하나님께서 꾀를 패하셨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는 그러한 말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당연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연상이 되는 시편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함께 하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삼국지 많은 남자분이라면, 또 중국에 있는 모든 남자라면 다 읽어봐야 하는 책이 삼국지인데, 그 삼국지에서 그 제갈량이 직접 한 이야기인지 제갈량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후세 사람들이 그 제갈량을 보면서 했던 말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용장이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이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세고 용감해도 똑똑한 사람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제갈량을 두고 한 말이죠. 하지만 제갈량이 또 한 말은 아무리 계략이 좋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이 돕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돕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그것을 덕장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 옛사람들도 하나님을 멀리 감지했지만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거나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리셨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이 정말 힘이 세서 용맹하더라도, 용장이라도, 아무리 그 대적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절대로 대적은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대적이 상대할 대상이 단순한 연약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적이 상대할 대상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적은 하나님과 겨루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싸움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한국과 같은 상황이라고,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해석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같은 상황,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같은 큰 나라가 한국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만 상대한다면이야 한번 해볼만 하겠죠, 중국도. 하지만 그 미국 외의 여러 나라를 다 함께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만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이 원리를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하려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돈으로 뭐를 해보려고 하고, 이제는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좀 뭘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한다든지, 이제는 우리 어떤 사회의 어떤 부분에 누가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조정할 수가 있고 누구를 조정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유혹입니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납니다. 어떤 선교는 돈으로 하려는 선교가 있고 정말 기도로 하려는 선교가 있습니다. 임바울 선교사님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선교를 하십니다. 사실 이 돈으로 하면은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들에게 선물이라도 하나 준다, 과자라도 하나 준다, 그럼 동네 애들이 다 모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과자 준다고 해서 교회는 안 갑니다. 집에도 과자가 많은데 굳이 교회까지 가서 과자 안 먹습니다. 근데 선교지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기도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임바울 선교사님은 확실히 선교사로서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교회로 만들어서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모은 사람들은 돈 없으면 다 떠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그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생겨진 교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아무튼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돈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기도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광고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시면 스테인레스 냄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신자 교실을 마치면 성경책 한 권과 여행 갈 때 쓸 수 있는 좋은 러게이지 한 세트를 드립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그게 70년대는 좀 가능한 걸 할 것 같은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우리의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하죠. 앞과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들의 꾀를 패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이제 상황에 대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백성을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건축하는 반과 이 수비하는 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건축을 하고 한 그룹은 이 파수꾼으로서 수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하는 그 부류도 그들에게 한 손에는 장비를 주지만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어줍니다. 건축하는 반도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 반경이 이게 넓어서 이게 흩어져서 이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을 늘 나팔 부는 사람을 곁에 두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망을 보면서 만일에 적들이 저기서 오면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팔 부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설명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느헤미야를 연구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비교해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두 분이 상당히 두 분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상당히 성향이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상당히 학자적인 분이고 느헤미야는 행동가적인, 그래서 뭐가 있으면 뭐를 하고 뭐를 하면 뭐를 대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인기 있는 그러한 관심 중에 하나는 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많고 또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기독교 내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 연구를 많이 하는데, 신학적 연구를 많이 할 때 늘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리더십 연구에 대한 서적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 대한 연구 서적과 느헤미야에 대한 연구 서적을 비교하면 느헤미야에 대한 연구 서적이 3배가 넘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인기가 많고 반면에 에스라는 참 인기가 없는 그러한 책이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세상적인 리더십 이론을 가져다가 기독교적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의도에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21세기의 관심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주입해서 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기록한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를 묘사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으로 묘사되는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구약 신학자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갖지 못한 최고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왕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왕이 아니었던 사람, 저 사람이 왕이었으면 참 이스라엘이 잘 됐을 텐데 이스라엘이 갖지 못한 최고의 왕, 다른 말로 하면 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먼저 여호수아와 비교를 해보면 여호수아도 그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전쟁과 이 모습을 비교한다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한 사람이고 또 느헤미야는 성을 쌓는,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제가 오늘 느헤미야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또 더 나아가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역할도, 성을 짓는 그 역할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승리를 향해 그들을 전진시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느헤미야는 과연 오늘날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것일까? 여기에 느헤미야는, 이 본문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바로 주님이 그 완성입니다. 이것이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그 성령으로 일꾼들을 세우실 때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칼이 필요하면 칼을 주시고 도구가 필요하면 도구를 주시고, 하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령께서는 또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감동시키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게 하시는, 바로 이 주님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의 말을 따를 때에 성을 완성할 수 있었듯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를 때, 하지만 이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되는 것은 과연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까라는 그 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영적 전쟁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된 말씀과 거짓 말씀의 그 두 개 가운데에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 신뢰와 불신앙,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못 믿어서 다른 것을 믿을 것이냐, 순종과 불순종,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이나 듣고 그거 불신앙이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21절 이하의 말씀을 놓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배치하고 또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이제 성을 짓는 일을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이 해가 있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러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그 감동 가운데 그 마음이 움직여서 열심으로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23절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와 그 형제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옷을 벗지도 않고 그러니까 잠을 잘 때에도 옷을 입고 잤다는 것이고 물을 마실 때에도 자신들의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항시 늘 준비하고 그들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역을 위해 쉬지 않았다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열심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버지 집을 향한 그 성전을 향한 자신의 열정이 자신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정말 그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당연히 죄 사함을 받는 자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만민이 이곳에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죄인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봤을 때 정말 그의 열정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이라도 정말 내어놓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생각할 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대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개인과 교회적으로 무척 힘듭니다. 제가 한 가지 이 교회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직접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 중에 이러한 그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LA의 그 선한 목자 교회라는 선한 목자 교회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한 5분 10분 아주 가까운 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PCUSA 교회였는데 동성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단 측에서도 교단을 탈퇴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떠나보내자는 그러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가지고 탈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라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건물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교단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교단을 탈퇴하자라는 그러한 결정이 났는데 그 대부분은 탈퇴하자고 해서 그 탈퇴를 했는데 그 목사님을 싫어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노회에 연락을 해서 지금 불법 공동의회를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노회가 나서서 이제 그 건물을 소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PCUSA 교단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노회가 장로님들을 개별적으로 고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이 자기를 고소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그 법정에 끌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그거를 짊어지겠지만 자기는 고소를 안 하고 당회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고소를 하니까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 법원에 나가가지고 해명해야 되고 변호사를 사야 되고 이 과정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목사님으로서. 자기가 당하면 괜찮겠는데
장로들을 갖다가 노회에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고소를 했을 때, 근데 장로님들은 끝까지 싸우자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몇백만 불 하는 그러한 건물인데, 그 몰개지를 다 갚고 헌당식을 새로 한 게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장로님들은 당연히 교회를 지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큰 결단을 내리신 거죠. 우리 건물 포기하자고. 이게 성경적으로 법정에서 저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는 게 세상 눈에 보기에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그 정말 LA 그 땅값 비싼 그곳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대략 해봐도 한 10밀리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 건물이. 그 장로님들이 수고해가지고 다 페이업 시킨 그 건물.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옳은 길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이지만, 과연 그렇게 건물까지 포기해 가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는 또 다시 건물을 구입하고 또 다시 빚을 져서 지금 또 다시 또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치노힐스라는 곳에 또 새로운 건물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귀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정말 할 수 없었던 그 순종의 길을 택했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면 이거는 우리 망하는 길입니다. 안 되는 길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풀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세상의 방법이 유혹이 되고,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쉬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도 다 보고 계시고 그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그 비밀 가운데 하는 모든 말들도 그들의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하는 것. 그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날마다 더 건강하게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대로 하려는 유혹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순례길 가운데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결정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택해야 할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